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읽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디에서? 회당에서.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다. 벳 하셰퍼. 해보세요. 벳 하셰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단어죠. 다 아는 단어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회당 교육이라는 공교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회당 그러면 영어로 스나고게라는데 스나고게처럼 회당 교육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요, 제가 지난 주중에 평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표 기도를 하는 순서가 참석을 했어요. 4가지의 기도 때문에 모였는데 그때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표 기도자였어요. 제 기도 중에 10번도 더 나온 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를 감사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는 고난과 고통이 없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만 외치는데 처음에는 아멘 안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4번째, 5번째 되니까 아멘을 하고 한 6번째 되고 제가 12번을 했는데 눈물이 담긴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36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하게 하셨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굴하지 않는 교회가 무서웠었다고 고백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조선 총독부란 말만 들어도 지금은 5글자지만 그 시대 때는 총과 검처럼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가 말하기를 문화정치의 기조 아래 굴하지 않는 교회가 무서웠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존재하며 지탱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던 시절 속에 검열을 하고 조선 총독부의 교회 통제 종교 탄압 1915년 8월 15일 포교 규칙을 제가 보니까 교회 설립은 총독부 허가 없이는 교회당 허가 주지 마라. 2번째, 교인 수가 늘어갈 때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보고하라. 3번째, 집회, 검열 및 포교자는 먼저 보고하라. 불교는 사찰령이 있고 유교는 경악 원규라는 걸 내보내고 기독교는 포교 규칙으로 엄하게, 쉽게 말하면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윤치호라는 사람이 1915년 2월 7일 날 그가 만든 찬송가죠. 찬미집에 애국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잡혀가 고문을 당합니다. 찬송가 안에 동해물가가 있었다고 27개 찬송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애국가가 있었다고 다 불에 태우고 잡혀 들어가 고난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 민족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민족 같았으면 창시 계명 외에 언어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럴 때 무슨 학교를 다니니 그랬을 텐데 당시의 인구가 1700만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보통 학교라고 숨어서도 야간 학교로 48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야간에 수업을 했던 학생 수가 84,000명이 있었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한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맹인들에게 한글을 배워야 된다고 그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며 일본 순사가 올까봐 숨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84,000명이 있었어요. 학교도 학교 같지 않지만 여기가 학교고 여기가 교실이야 라고 말하면서 공부했던 학교가 484개가 있었다는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의 강한 힘입니다. 가르치는 자, 내가 한글을 알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겠다는 그 마음과 왜 한글을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의 민족의 어리요 혼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다음 누군가에게 말해주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모진 고문과 문화 정치를 하여도 우리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잘하시는 1911년도에 그들의 학교가 설령 친일파에 세워졌다 하여도 숙명여고는 여자 보통 고등학교는 1911년에 개교를 합니다. 1912년에는 진명여자고등학교가 당당하게 여자고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학생 숫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1913년도에 양정고등학교가 세워지고 1916년도에 배제고등학교가 세워지고 17년도에 고성고등학교가 이름은 고통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학교입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게 어떨 때는 13살짜리도 들어오고 20살 사람도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신흥고등학교, 고창고등학교, 유아여자원, 호스턴 여자 다 1920년을 앞뒤로 학교가 세워지고요. 1921년에 중앙보통학교가 세워집니다. 정의여자고등학교가 21년도에 세워지고 배화가 25년도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한 줄 아세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 언어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만식 선생님이나 이승훈 선생님, 남강 이승훈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교육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지금 뭐 고당 조만식이나 남강 이승훈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할아버지 성함도 못 외우는데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육을 통한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1926년에 여기 오산이 아니라 이태원 쪽에 있었던 오산 고등고등학교가 세워지고 동덕 여자 고등고등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서 영생 여자 고등고등학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시대에 사람을 깨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36년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나라를 잃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 주이시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을 나라를 없이 헤매는 사람,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는지 아십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자지구, 이 지역은 우리 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가 이라크가 있고 거기서 동쪽 밑에가 쿠웨이트고 그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이란 중심으로 저희가 보면 왼쪽이 이제 아주 작은 나라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이에 비로소 나라를 찾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가 우리의 성지라고 막 공격하는 게 이슬람 세력아닙니까?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을 견뎌왔을까요? 오늘 가르치는 분들, 저희 학교에서는 공교육이기 때문에 종교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그러나 종교교육은 못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당신의 윗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당신에게는 살아계신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보니 사랑스럽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2000년 나라 잃은
유대 민족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지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드러났고 부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은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너무 높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보면서 주이시들을 보면 때로는 그들을 볼 때 무섭다고 느끼죠. 제가 95년에 미국 갔을 때 유대인들이 모자를 쓰고 자기들의 옷을 입고 제일 많이 한 게 런드리 샵이었습니다. 세탁소, 특별히 그들은 우리를 말하면 재봉틀질을 해서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봉틀질을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 더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점차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일거리를 안 주고 한국 사람들 해가지고 오토레이션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우리는 5분 만에 바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와, 손으로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형외과 의사 중에 한국 정형외과가 최고입니다. 교통사고로 꼬매야 되는 건 한국 정형외과에 가면 다 꼬매놓습니다. 저는 진짜 봤어요. 저는 한국 의사들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뭐 하는가 봤더니 터키 큰 걸 놓고 꼬매는 거야. 연습하느냐고. 야,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게 이 터키래요. 그걸 놓고 꼬매는데 200번을 꼬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꼬매는 이 손길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침착됐고 에이! 이러고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한국 사람들이 서울 수선집 이렇게 딱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손님들 많이 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온 줄 아세요? 미국엔 트럭이 엄청 많거든요. 트럭을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 오래 하시면 아시겠지만 슬리퍼 신고 오래 운전 못합니다. 슬리퍼 신고. 왜냐면 발꿈치가 아파서. 그래서 카우보이를 신는 큰 부츠가 있어요. 그거는 딱 밟아 올려놓으면 그냥 가는데 이거를 신고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가져와서 고치는데 당시에 예를 들면 수선할 때 5달러면 카우보이 슈는 100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한국 사람들의 이 손재주,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제가 96년도에 어떤 경연대회가 있었냐면 젓가락으로 파리 잡기. 이거 제가 나가가지고 상 탔잖아요. 젓가락으로 딱 잡고 파리를 이렇게 가짜 파리 좀 붙여놓고 그걸로 딱 잡을 수 있느냐. 미국 애들은 절대 손으로도 못 잡습니다. 저희는 젓가락으로 딱 잡잖아요. 콩을 젓가락으로, 집사님 콩을 이렇게 우리는 젓가락으로 골라서 먹지 않습니까? 미국 애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드레인 청소, 즉 배관 청소. 한국 사람은 정말 잘해요. 외국 애들은 못합니다. 일단 외국 애들은 냄새 맡고 기절해요. 자기네들이 썼던 배관인데 한국 사람들은 냄새쯤이야 돈만 준다면 하면서 그냥 뚫어요. 뚫어뻥 들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 교회,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조 집사님은 그걸로 나게 집을 샀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 번째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붕공사. 미국 애들이 지붕공사하면 물이 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저 루프 공사라고 나면 절대 10년 동안 비가 새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은 1,3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미국의 주요 산업과 트렌드를 이끄는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세상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할리우드를 세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영화 산업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4대 일간지, ABC, CBS, MBC 다 유대인들이 처음 만든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백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백인과 유대인은 달라요. 주이시는 달라요. 물론 백인 중에 주이시가 있겠지만 미국의 원자탄 발명과 우주산업의 기축을 주도한 사람들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만들어낸 주역도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포드나 콜롬비아 대학의 재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가 대한민국에 아직 한 명도 없는데, 물론 평화상 받으신 대통령 계시지만 노벨상 수상자 23%가 유대인입니다. 23%가 유대인이심은 그들은 교육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는 사람은 누구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모두 우리도 모르게 교권이 하락했는데 이거 굉장한 위기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치는 분을 보면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연봉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고, 당신이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배우셨습니까? 라고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될 때에 이 사회가 가치가 있는 사회가 됩니다. 감히 선생님한테 대든다는 거 있어서는 안 되고, 설령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선생님이야, 선자가 무슨 선자니, 이러면서 교사에 대해서 높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사였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 디다스칼로스, 디다케와 디다스칼로스, 예수님이 교사였어요. 그 이름을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는 가르치는 자였어요. 사람들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당시 헬라어의 큐리어스, 주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교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내 아이와 내가 당하는 게 왠지 자존심이 상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에서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가르치는 분에게 존중하고 왜냐고 물어보고 다가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2009년에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 유대인의 공부라는 정현모 PD가 유대인의 저력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교육이다. 딱 답. 그리고 더 구체적인 교육은 뭐냐? 가정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009년 이후에 도서실에 가보십시오. 도서관 가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셨던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논문 검색해 보십시오. 인문학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 먹을 때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식탁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습니다. 잠언처럼 내 아들아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라 하면서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이 있는 가정은 성공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아버지만 하시면 되나요? 유대인은 부계사입니다. 아버지 중심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하대하거나 낮추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할 얘기도 많고 대들고 싶은 게 있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유대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에서 제일 먼저 기도라는 것 하기에 그들은 손에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은 이 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우리 교회도 점심 식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사실은 식사하기 전에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하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을 주시는 그게 기도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자녀들 보면서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러니? 라고 아버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자산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 가정이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단다 라는 그 나눔이 얼마나 큰 힘이었습니까? 그러다가 가족들의 생각과 특별히 아버지 입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행복해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잖아요.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질문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제일 좋은 이 단어 씁니다.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구나.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조건 명령해서 이거 하라고가 아니라 참 좋은 질문이구나. 바로 즉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려. Thinking about. 조금 더 생각해봐라. 생각해보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구나.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너 지금 다 못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생각 좀 해봐라. 조금 더 생각해봐라. 어떤 게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자발적인 독서였습니다. 그건 뭐냐? 토라, 모세의 오경이었어요. 그리고 탈무드였습니다. 그들은 알아서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혼자 자발적으로 읽었습니다. 물론 천체와 우주에 대한 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삶이 무엇인가를 끌어갈 수 있는 책을 자녀들은 시간 될 때마다 읽고 또 읽는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무엇인가를 기록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기록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판나 성서 또 홀리바이블에 이걸 한 주 동안 진짜 한 장씩 읽어봤습니다.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내용이 조금 성경에서 한글판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고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책상 옆에 성경책을 놔주세요. 부모님은 사주세요. 큰 글자면 큰 글자로, 그림이면 그림으로.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입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미국의 경제 잡지 포버스는 매년 개인 소유 재산을 분석했어요. 미국의 부자 상위 400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100명 안에 들어간 60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실제 미국 인구 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밖에 안 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유대인이 2%밖에 안 되는데 포버스의 개인 재산에 무려 60명이 아니고 100명이나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미국 국민 소득의 15%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의 15%입니다. 그들이 만약 미국을 따라서 영국으로 가겠다, 독일로 가겠다 하면 진짜 어려움을, 미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탈무드에 있습니다. 가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들이 장사를 하든 뭐하든 가난하면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삶의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기술이면 기술, 인문학적이면 인문학적 가르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산을 보니 힘이면 힘 있는 일을 하고 재주면 재주를 부려서 그들에게 청빈이 아니라 청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선조들의, 우리나라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교육입니까? 우리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야죠. 교회 일이 우선이 돼야 되고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예배드리니 너에게는 축복이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배우면 부자가 되려면 자선을 많이 하라가 탈무드입니다. 너 3개 가졌으면 하나를 나눠주렴. 자선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돈 버는 법과 돈 쓰는 법을 유대인은 가르치다. 돈 버는 법만 가르치면 안 돼요. 돈 쓰는 법을 가르쳐서요. 저는 유대인의 교육을 요즘 연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가르쳐 줘야겠다. 특별히 그들은 바 미츠바라고 13살, 18살에 이제 넌 성인이야. 너는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할 때 그들에게 삼촌부터 팔촌까지 삼촌이 다 축의금을 줍니다.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식 때 받는 것처럼 이게 삼촌이 너에게 주는 5만 원이야.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 아이가 성인식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이 끝나고 이 돈을 뭘 할 건가 자기는 미리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이 모이면 20년에 2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심을 합니다. 축의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그들은 예금이나 주식 각자 재테크 방식을 선택해서 스스로 어린 나이에 자산 관리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성인식을 기점으로 이제 자유와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외칩니다. 멋진 단어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야. 난 이제 성인이야. 그 자유 안에 뭐가 있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책임져야 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왜 읽었는지 아십니까? 벳 하셰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즉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교회에서 성경 예배와 교회에서 말씀과 교회에서의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태도와 기도하는 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천사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들 부모들과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벳 하셰퍼 회당 교육, 여러분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육, 성경 교육, 하나님 앞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지난주 중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개혁주의 예배학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분들은 꽤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예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 예배가 맞춤 예배가 어디 있고 예배가 연령별 예배가 어디 있고 예배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 거. 어느 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11시 예배 때 가요를 꼭 트로트를 2곡 부르고 찬송을 부른다 그러길래 그건 예배가 아니라 연극입니다. 하나님은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이 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성경적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누구를 위하여? 사람들의 호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원합니다.